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 구원의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가 크고 작던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이루어준다면 여러분, 정말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청춘을 다 바쳐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전력을 기울여서 정말 희생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위해서 정말 제가 지금 감사한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껏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꿈이 또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을까요?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정원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며 기쁨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가 15절을 보면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온 뱀을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남자가 없이 오셔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상함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상함 받으신 거예요. 채찍을 맞으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대못에 정말 못 박히시고 또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속건의 제물로 주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건제물은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갚아줌으로써 회복과 정의를 이루어서 정말 회복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시관도 쓰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리고 또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고 이처럼 주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옷을 입혀주고 화목하게 되고 또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잔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다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제 화목제물을 드린 그 양을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만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성찬 예배고 화목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또 상처받은 인생, 특별히 질병에 걸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눈뜨고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저주받은 인생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슴이 그 사냥꾼의 울무에서 뛰어나와 뛰는 것처럼 송아지가 울타리를 나와서 자유롭게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생수가 터진 같이 우리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초원이 되고 그리고 축복받은 그러한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또 다시 우리가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집에서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갈 때 꿈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게 어떡하나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향해서 쫙 내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본 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는 꿈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사랑과 공의의 그 진짜 십자가가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그 몸짓고 피 흘리시는 고통과 저주를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리가 없이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음이니라.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와 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그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 소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구했습니까? 표적만 구했습니다. 모세 때처럼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그런 표적만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어떤 인간의 지혜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남녀관계에도 사랑의 감정이 싹 트여야만이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도 하듯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꿈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가 연구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 배우,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연인이 있다고 쳐보시죠. 우리가 연구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손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으심과 부활과 또 영생의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활해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창을 보이시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우리가 27장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의심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아니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되지 왜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여기저기 나타나시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의지,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안 되다가 혹시 주저앉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오순절날 이제 10일째 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 위에 불에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임하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우리가 또 세상의 어떤 영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헛소리 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세례 받고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일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나 이제 알겠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는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가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지파들아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이분이 바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마음에 찔린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이게 소문이 아니고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 쉽게 해가지고 자기 동네를 떠나는 겁니다. 유대, 지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한계와 지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사람이 도와주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예요? 보혜사.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나님의 여러분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노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도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남들이 내가 잘해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인간은요 약해야 좀 도와주려고 그러지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앞에서는 아유 잘 됐어요 그러지만 정말 속으로는요 저도 배가 아프던데 뭐. 응? 그게 인간인 거예요. 진짜 우리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복기 권사님도 그가 막 실패하고 막 이혼하고 막 좌절했을 때 왜 그 노래 불렀잖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여러분 복음성가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아원에서 나온 그 자매님들이, 오빠도 그렇고 윤한기 목사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불쌍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는데 그 약한 자들이요, 오히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봤냐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여러분 불면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또 우리가 숨을 쉬면 우리 폐 속에 바람이 들어갔다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꿈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꿈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의 모든 이 대속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야 나,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세다 강야에서도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이 어떻게 이 볼떡 5개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벤또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저주를 받음으로 내 인생의 저주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주님께서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꼼짝달싹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열려지고 풀려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예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반지를 받고 이제 시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제가 그전에 안 하고 다니니까 하루는 제가 목욕탕 갔을 때 여러분 시계를 갖다가 잠깐 빠뜨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가니까 다행히 있었습니다. 누가 그걸 갖다가 예물인 거 알고 갖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시계를 못 차고 다닙니다.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시계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원수된 곳에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는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옵니다. 그전에 내 직장,
내가 지금 사회에 속해 있는 가정, 사회, 또 심지어 내 부모님, 자녀, 또 모든 것들로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또 뭔가 만족감이 없었는데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화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또 나도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처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레위기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죠.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수하면 양의 흠 없으면 내 거가 되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이 받아들이는 거죠. 양이 죽는 겁니다. 양이 각을 띠고 피 흘려 제사 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상함받기를 저주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죄덩어리가 돼서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주님께서는 찢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흠없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또한 치료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돼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대하죠. 이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피와 살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쓰셨는데 주님, 제가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아프다. 또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을 다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십자가 대속에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축복을 주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보고 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또 저녁에 잘 때도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고백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 주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피노키오처럼 주셨나요? 아니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어머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불러라. 또 사라에서 사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고백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덥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소자야 내 말을 하였느니 네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3장에 말씀할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또
또 우리는요, 천국을 받은 꿈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던져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확인했겠죠. 코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보고 그리고 가슴도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심장이 안 뛰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때 그들은 3층 천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다. 여기서 돌에 맞아 죽든지 우리가 질병에 걸리든지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먹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에게 주시며 떡을 함께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썩어질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부활시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본 삼층천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뤄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꿈이 역사하고 살기를 우리가 원하시고 또 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새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 말을 해 주시고 또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부부관계에도 자꾸만 감사하다고 하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해 주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말을 해야 됩니다. 새 노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꿈을 꾸고 특히 자기가 못 이룬 꿈을 가지고 이제 아빠가 못 이룬 꿈은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헌신해서 뒤를 밀어주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주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앞당에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꾸어 나가는 자는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남에게 꾸어줄지 않죠.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있고 땅끝의 역사가 있고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